우리는 지금 기독교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뭐냐? 그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독교는 유일한 종교다. 유일하다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종교 이렇게.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독교. 종교, 유일한 종교. 두 개도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다. 생명이다. 사냐 죽느냐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그냥 뭐 내 마음 조금 편해 보려고 또 그리고 내 인생에 조금 이익이 있어 보려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생명과 사망이 갈라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냐 죽느냐예요. 간단해요. 그게 나중에는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고 삶의 자리에서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자생력이 생겨요. 이겨내요. 그래서 그 다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갖게 되죠. 오늘날 아이들이 왜 이 자생력이 없냐? 다 해줬기 때문에. 다 해줬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해줘요. 더군다나 여기는 지금 하나 있는 애 없나? 민찬이야 뭐 그렇고. 민찬이 어디 갔나? 다섯 명을 키우고 있어. 그래서 아이들이 옛날에 우리처럼 이렇게 옛날 시대에는 가족들이 많았죠. 식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사회성도 키우고 그리고 그 속에서 절제할 줄도 알고 원한다고 다 갖는 것도 아니고 그게 저절로 배워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신문에 보고가 됐는데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1등입니다. 1등. 저출산율. 전 세계 1등이에요. 1등. 심각한 거예요. 제가 그냥 아주 그냥 목에 핏대가 올라들어 외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저출산 1위. 그 얘기는 앞으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이렇게 이기적이에요. 다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문제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렇다고 쳐요. 근데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해. 너무 쉽게 생각해.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그래서요. 이제 이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냥 앞으로 교육시키기가 뭐가 힘들 데는 없지. 아니 살아보지도 않고 겁나는 거야. 벌써 이 매스컴이나 이 마귀라는 놈이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사람들의 의식 속에 다 심어놔버리지. 어떻게 교육시킬래? 어떻게 먹여 살릴래?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걱정부터 다 심어놨어요. 물어보세요 아이들한테 젊은 친구들한테 아이 낳을 거냐? 안 낳겠다고 그래요. 전 세계 1위라니까 저출산율이. 나라도 작은 데다가 인구까지 없어. 이거는 이제 빈부격차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고요. 똑똑한 놈은 이제 막 아주 굴림을 하고 사는 거고요. 비리비리한 사람은 이제 밑바닥에서 그냥 사는 거고요. 이게 차이가 이제 엄청나게 돼요. 있는 놈은 금수저 해가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거고요. 없는 사람은 백날 해도 노력해도 뭐 하나 얻기가 힘든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죠. 무서운 시대. 그런데 문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기적이에요. 너무 이기적. 근데 그걸 고스란히 당합니다. 얘네들이 혼자 커도 본인 스스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혼자지만 혼자가 일당백을 해낼 수 있는 인재로 키워놓으면 괜찮아. 그래도 다행이야. 근데 90% 이상이
그렇게 키우질 않아. 오직 얘만 떠받들고 자신의 미래가 걸려 있잖아. 응? 이거 뭐 해달라는 거다. 나 드론 갖고 싶어 그러면 삼촌이 하나 사주고 이모가 하나 사주고 할아버지가 하나 사주고 할머니가 사주고 이쪽 외할머니 사주고 친정 드론을 이렇게 쌓여. 나 드론 갖고 싶어 했는데 이만큼 쌓여. 거기에 어떻게 기다림을 배우고 거기서 어떻게 인내를 배우고 거기서 소중함을 어떻게 배워요. 누구는 해줄 수 없어서 안 하나요? 해줄 수 없지만 응? 해줄 수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그 시기에 응답이 배워야 될 것을 가르쳐줘야지. 그렇잖아. 원한다고 다 해주고 기다릴 줄도 모르고. 오늘은 더 그래요. 이게 부모들이 나가서 돈 벌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미안한 거야 애들한테. 미안하니까 애들이 입만 열면 다 해줘버려. 입 딱 열면 막 그냥 해줘. 아니 스스로 찾아서 해줘. 뭐 해줄까? 뭐 해줄까? 찾아다녀. 애들은 난 별로 안 싫어. 아니 그래도 뭐 해줄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그래서 생명을 점점 잃어버리는 시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에서도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그럼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시끄럽죠. 여러분 우리 시대는 그래도 이렇게 제가 그냥 달달달달 볶고 이렇게 하니까 음악을 가지만 다음 시대를 키워놓지 않으면 교회 미래 없습니다. 교회 미래 없습니다. 내 새끼 아니라고요? 교회 아이들은 다 같이 키우는 겁니다. 응? 우리 애는 다 컸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같이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주시는 거예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어른이 되어주고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어주고 삼촌이 되어주고 같이 키우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시고 교회 속에서 건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적극적으로 동참하세요. 질질 빼지 말고. 아주 재수없어. 참 재미없어. 인생 재미없지. 적극적으로 하세요. 적극적으로. 팔 걷어붙이고 내가 할 수 있다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면 내 손을 통해서 뭔가 하나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러면 그런 자세로 살면 생명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영혼의 생명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구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위기,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배우지 못하면 생명을 얻지 못해요.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아이들에게도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 보고 애들은 그대로 배운다니까요. 우리 엄마가 어떻게 대하는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 우리 아빠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 그대로 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어려움이 있을 때 무릎 꿇어 교회 성전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오시고 그리고 얼굴이 밝아지시고 내가 볼 때는 아빠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가족들 우리 엄마도 지금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때마다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상담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목사님 찾아가서 기도받고 기쁜 일이 있을 때도 기도받으러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기도받으러 이게 원래는 이게 옛날에 이게 습관이었어요. 우리나라 교회에. 근데 오늘날은요 좋은 일 있으면 지들이 꼴깍 생겨버리고 힘든 일 있으면 아이씨 창피해 죽겠는데 어떻게 목사님한테 목사가 왜 있는데 힘든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 기도해 주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힘 얻어서 소생기도 이게 자연스러운 거 이게 자연스러운 거. 우리 아이들 오늘부터 이제 디모데 시작이 됐는데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외웠어. 어? 오늘 외웠어. 오늘 분량 외우잖아요. 내일 2절 외워보세요. 또 외워요. 이게 외워지잖아요. 통으로 외워요. 청킹이에요. 청킹. 1절부터 28절까지 다 외워버리는 거죠. 통으로. 이걸 얘가 담고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길을 갈 때도 담고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C23편을 담고 C1편을 담고 레위기 26장을 담고 살 신명기 28장을 머릿속에 담고 살 어른들은 안 돼. 애들은 금방 외워요. 금방 몇 번만 읽으면 금방 외워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막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걸 머리에다 담아놓고 다녀보세요. 얘가 어려서부터. 유태인들은 5살만 되면 이거 외워요. 외우게 시켜요. 이거 구약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 전체를 5살 때부터 외우게 시켜요. 마치 중국의 천자문을 떼듯이. 이거를 달달달달. 그런데 우리 애들 하는 것은 거기에 비하면 개발의 피지. 개발의 피? 세발의 피. 세발의 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옆에서 시켜보면 금방 외우잖아요. 민찬이 외웠냐? 집에 가서 할 거야? 금방 외워요. 희훈이 외웠잖아요. 지가 읽고 누구 딸이야? 딱 들어오니까 원국은 성경을 읽고 있네. 여러분 이 방에 들어오면 애들 쌀거리고 다니지 말고 책들 좋은 책들 있잖아요. 이런 거. 좀 읽어주세요. 쌀거리고 다니게 하지 말고. 애들 책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 성경을 읽고. 될 교회입니다. 네. 될 집안들입니다. 보세요 아이들이. 경전이 머릿속에 들어가면요. 말씀이 성경이 머릿속에 들어가면 얘는 저 오지에 갖다 내려놔도 얘는 살아요. 어디 가서도 얘는 해냅니다. 이런 게 머릿속에 없기 때문에 얍삽하고 잔머리만 굴려서 사는 인생이 되거든요. 안 돼 있기 때문에. 김부중이 구조가 안 잡혀 있고. 어떻게 하면 꼼수를 부리고 어떻게 하면 여기 이런 머리는 아주 기가 막히게 돌아가는데 진지하고 뭔가 사유하고 이야 저 하나를 바라보면서도 그냥 우연히 보지 않고 깊이 그지? 기대가 돼. 금방 해보지. 안 돼. 어른들은 안 돼. 그게 쉽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3번 쓰라고 한 거야. 근데 애들은 3번 읽으면 외워. 그 3주 지나보세요. 창세기 1장 다 외워보지. 진짜 봐봐. 상 줄 거야. 막. 상 엄청 줬는데. 다 학부모들한테 돈 걷어줄 거죠. 상 좋은 들 줄 거야. 얼만큼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기독교는 유일한 종교예요. 두 번째는 기독교는 자신을 찾아가게 해요. 인간의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잖아요. 자신을 찾아가게 해요. 두 번째. 기독교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한다니까. 자신을 찾아가게. 세 번째는 기독교는 하나님과 나를 화해시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시키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불편하다? 하나님 나라는 나와 상관없는, 천국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간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화해시키는 것이 기독교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시키시는 거예요. 화해시키시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오늘은 네 번째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알게 한다. 하나님을 알게 한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면 교회 나오셔야죠. 그죠?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셔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데 무슨 거기에 어떤 역사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고 알아갈 수 있겠어요? 못 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래서 지난 시간에 화해라고 하는 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내 관계가 무너지고 깨졌는데 그걸 화해시켰어. 화해가 됐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하나씩 뭔가를 알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네. 자,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진 인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철을 주셔서 인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자, 앞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뭐라고 써 있어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거 언제 말씀하신 거죠, 이거? 창세기 1장에서 하신 말씀. 근데 그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기 전 상태가 어땠어요? 흑암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질서가 잡히지 않은 엉망진창인 혼돈 가운데 있었던 그 우주 공간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서 천지가 창조되기 시작합니다. 빛부터 만드셨거든요. 빛이 있으라. 그 빛이 비춰지면서 질서를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빛이 어디에 비추셨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새로운 창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 알고 싶으세요? 예수님을 아세요.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다 담겨져 있어요. 아버지의 모습이 다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눈에 안 보이는데 어디 계시냐고요? 복음서 읽어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으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그 하나님이 계신데 있지도 않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지 눈깔 2.0밖에 안 되는 그 눈깔 가지고 말이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어디 계시냐? 나와보라 그러고. 겁대가리 없긴. 저 몽골 사람들은 4.0이야 눈이. 2.0도 안 되는 눈 가지고 뭘 보겠다고. 이 썩은 눈 가지고 뭘 보겠다고. 하나님을 보이니 안 보이니. 나오면 내가 믿겠다. 그때 믿을 때가 있죠. 진짜 막 완전 다 망하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때 눈이 그때 열리거든. 도끼가 빠지면서 그때 눈이 열리거든. 그때서 이제 하나님 보이기 시작했죠.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거역하기로 작정하고 태어난 존재예요. 하나님을 안 친하려고 태어나.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문을 닫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그렇게 태어날 거거든. 애기 까르르 웃고 하니까 좋죠? 근데 조금만 커봐요. 금방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싫어. 내 거야. 내가 할 거야. 저 박을 수도 없고. 응? 그러다가 이제 반항하기 시작하죠. 그게 부모에게 시작한 그것이 하나님께도 이제 반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부모가 어린 아이에게 비춰줘야 되는, 내게 비췄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내게 비추셨어요. 비추셨기 때문에 그 빛을 발현시키는 건 여러분 몫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뭐 지가 빛이라고 달려다니는, 빛이 아니고 그거 바꿔야 돼. 거울이다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 빛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본체만 빛이세요. 오능의 빛.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는 거울이에요. 거울. 거울이 더러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면 거울이 더러워서 예수님이 그 빛을 막 비춰주시는데도 반사를 못해. 반사를 때리는 걸 잘 반사하지. 우리 어렸을 때 왜 그런 거 있잖아. 반사. 기분 나쁘면 쟤하고 말하기 싫어. 그리고 옆에서 반사. 그럼 제가 반사. 또 왜 때려? 제가 반사를 해. 반사. 이씨 때려? 반사. 나쁜 것은 반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좋은 거는 반사를 안 하는지. 아예 그렇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거울이라고 하는 이 인식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날마다 닦아야 돼요. 거울은 날마다 닦아야 깨끗하죠. 안이 잘 보이죠. 반사가 잘 되죠. 날마다 닦아요. 뭘로? 퐁퐁으로? 뭘로 닦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닦아야 돼요. 날마다 그걸 닦아야 광이 나요. 그래야 예수님이 사랑이 내게 비춰졌을 때 그걸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비춰줘요. 그래서 깨끗한 그 사람. 안 닦으니까 막 우중충해가지고 그냥 비춰도 그냥 그냥 흡수해버려. 그냥 지금 혼자. 거울 그러잖아요. 더러우면. 흡수해버려.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영광의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비추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냐? 기독교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종교인데, 알고 싶다고 하면 예수님을 배워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죄인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셨고, 약자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셨고, 권세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대하셨고, 성전을 보실 때 어떻게 대하셨고, 복음서 읽으면 다 나오잖아. 다 나와. 신앙생활? 예수님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나 보시라고. 그때 당시에 교회가 막 엉망이었거든. 성전이 대제사장이 수시로 바뀌는 그런 상황.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디 가서 기도하세요? 성전에 들어가시잖아요. 성전에. 그게 약속이니까. 이 성전에, 이스라엘의 그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니까. 주변이 타락하고 무너지고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성전에 들어가셔요. 여러분, 오늘날 아주 깝죽대는 인간들 있죠. 이게 교회냐고. 뭐 이런 데가 교회야. 교회가 뭐 사랑이 있어 없어 어쩌고저쩌고 막 이래. 지가 없는 거지. 지가 사랑이 있어 봐. 에?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사랑이 있으면 다 사랑함으로 보이지. 지 안에 사랑이 없는 것을 막 탓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정도 문제가 있는데 교회는 한두 명이 모여요. 문제 있는 작것들이 다 모이는데. 정신 나간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교회라니까. 알아요? 괜찮아서 모인 것 같죠, 여러분? 안 그래요. 만만하지 않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다. 저 오히려 밖에 있는 분들이 만만한 분들이에요. 지멋대로 그냥 술 한잔 먹고 푸니까.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통 깐깐한 분들 아니에요. 근데 성령 안에서 이렇게 노곤노곤 해주고, 그치?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고. 그게 은혜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어떻게 써요? 그게 은혜라고요. 그 사람은 감당.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기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14장 8절 9절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그렇죠. 나를 봤잖아. 지금까지 3년 동안 나를 봤으면서 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구약의 어떤 인물도 이렇게 보지 못했어요. 이렇게 확실히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확실히 당신 자신을 다 계시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보여달래. 믿지 않고. 어쩌란 말이야. 지 눈에 보여야 보이는 과학으로 증명돼야 되는 거. 야, 어떻게 과학을 이렇게 착착같이 믿지? 변하는 그 과학을 왜 믿지? 사람들은 있어 보이잖아. 실험을 몇 번을 거쳐가지고 표준 편차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래 나왔다고 막 이렇게 막 하니까 사람들이 신뢰를 하는 거지. 근데 시대가 지나보세요. 또 바뀌지. 과학은 믿는데 하나님은 안 믿어. 이게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해요. 인간 자체는 하나님을 싫어하기로 아주 작정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교회 신앙생활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말씀 읽는 시간이 내게 너무 막 꿀송이 같고 행복한 사람이 있는 건 또 말씀 읽으라고 하네. 말씀 딱지 붙이라는데 왜 붙이는 거지? 오죽 안 하면 그걸 붙이라고 하겠어요. 그것까지 안 하면 더 안 읽어. 아예 이름도 안 쓰더만 아주 봐봐. 아예 지는 읽지도 않으니까 아예 이름도 안 적은 사람들도 있어. 보니까. 지금 3월이야 3월. 3월이라고 3월. 벌써 새해 시작하고 3월이 됐어요. 2개월이 지났어요. 2개월. 3개월 차 접어들었어요. 시간이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주지 않아요. 내일 해야지, 조금 이따 해야지, 다음 주에 해야지 웃기지 마세요. 천국은 그러지 않아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언제 도둑같이 들어가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그러니까 다 보여줬다. 그러므로 내가 행했던 것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배워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누구의 제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훈련도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를 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잖아요.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모를 수밖에. 그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면 구약을 읽으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딱 나와. 선지자들의 속을 팍팍 긁어놓는데 하나님의 속을 긁어놓고 하나님 속을 긁어놓는 거야. 징글징글하게 말 안 듣거든요. 결국 당신이 오시는 거예요. 오셔야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안 돼. 그거 가지고 안 돼. 말로 해도 안 듣는다. 그럼 내가 죽는 수밖에. 말로 해도 안 들어.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걸 선택하신 거죠. 자, 세 번째.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주도 면밀하게 인간에게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전달해 주셨어요. 14장 24절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뭐 한다고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여기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실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실수할 수 있어요. 예? 지켜서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머스트가 아니에요. 머스트가 아니에요. 지켜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는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요? 실천할 때 거기서 자 나를 속삭이는 인간이 하나가 있어요. 진짜 속삭이는 인간. 근데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내가 확 꽂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상관이 없어. 저 새끼가 나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지. 근데 그 말씀이 내게 너무 크게 들린 거예요. 너무 아파. 막 심장이 막 떨어지는 것 같아. 내가 어떻게 사랑을 하지? 그게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죠.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의 넓이를 더해 주십시오. 그래야 품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 힘 주세요. 매달리기 시작하잖아요.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실천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게 돼 있다고. 그런데 자기가 딱 판단해가지고 안 돼. 이 새끼는 안 변해. 절대 안 변해. 안 왔고 지구가 반쪽이라도 안 변할 거다. 어떻게 그런 믿음을 확신이 있는지 몰라요. 다른 건 모르는데 그런 확신이 있는지 몰라요. 안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어떻게 이렇게 갖는지 몰라요.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성령 안에서. 아멘.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실천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내게 크게 와닿은 그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게 돼. 이번 주 말씀은 뭐였어요? 주일에? 주일만 말씀한 거잖아요. 수요일, 주일 뭐 수없이 많잖아요. 근데 주일만 얘기해 봅시다. 주일에 주신 말씀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하나라도 기억나시네. 하나라도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 동만 박사가. 동만 박사 어쩌라고. 그 말씀이, 그래, 동만 박사가 어떻게, 자, 좀 더 들어봅시다. 동만 박사가 어떻게 해서 나에게 어떻게 적용을 했어요? 동만 박사가. 자, 얘기해봐. 지금 YTN 연합뉴스에서 나왔는데. 별을 잃어버렸어요. 별따를 별따라는데 처음에 실망했어. 이게 아닌 게 위험하. 있지요,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을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말씀 속에 내게 크게 와닿은 것 하나가 말씀 시간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건드렸으면 실천해야지. 그러면 지금 남아있어요. 그걸 실천한 사람. 남아있다고. 평생 남아있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할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그게 길가가. 새들이 와서 뿌려진 그 씨앗, 말씀의 씨앗을 다 순식간에 길가밭에 있는 거 다 먹어버리잖아요. 길가밭. 전혀 건질 수 없는. 길가에 떨어진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골 타고 뿌리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 밭이 있으면 밭에다 그냥 쭉쭉 뿌리다 보면 길가 딱딱한 땅에도 떨어진다고 씨앗이. 그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한대?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다. 그리고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죠.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농부는 하나님이시다. 뿌렸어. 뿌렸는데, 말씀을 뿌렸는데, 땅은 사람의 마음이다. 설명해 주시죠. 떨어졌는데,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좋은 밭이 있고, 실천하는 좋은 밭.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말씀을 집중해서 듣다가 내 안에 성령님이 강타하시는 그 말씀 한 절을 꽉 끼워줘요. 이 말씀인데 왜 목장이 풍성하지 않아요? 목장이 풍성해질 수밖에 없지. 목장은 밤새도록 얘기해도 더 있어 더 있어 이 얘기만 가지고 해도 주일에 들은 나는 말씀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해도요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만 부족해요. 하나만 있어요? 그치? 근데 실천을 안 하거든. 지키지 않거든. 그러니까 아버지를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할 말이 없어. 어디 가도 할 말이 없어. 무슨 은혜 받았니? 주일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설교 한 편 나오는 게 그냥 나와요? 그냥 대충 할까? 대충? 저기 시골에 저기 박주환 목사님이 여기 어디 서풍에 박주환 목사 아시죠? 5개 교회 중에 제일 그 돼지 한 마리씩 늘 잡는 교회 거기는 아예 1년의 예산을 그 5개 체육대 예산을 잡아놨대. 그래가지고 돼지도 잡고 그런데 올해는 텔레비전이나 뭐좀 경품을 좀 많이 걸어놓으라고 그래. 어쨌든 할머니들이 많으시잖아요. 설교하러 올라가시면 깝깝하시대.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저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낮추고 해서 가장 알아들으실 수 있는 말씀으로 낮춰서 설교를 하신다. 근데 그러다 보면 자기가 꼭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성장. 그 말씀을 받고요. 실천하고 빠릿빠릿하고 움직이면서 그런 모습 보면 설교가 다르죠. 여러분 실천할 때 아버지를 알게 돼요. 기독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말씀이에요. 역시. 자, 그 다음 4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고 아버지를 아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러지 마세요. 그거는 내 생명이 위급하거나 정말 어떤 극적인 상황 속에 닥쳤을 때 하나님이 강한 어떤 나를 구원해내시는 그런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데 늘 그러고 싶어요? 막 아찔한 순간 낭떠러지 떨어지는 이런 그런 스릴 있는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맨날? 한번 해봐. 떨어 죽으려고 막 이렇게 하고 이미 다 보여주셨다고 다 가르쳐 주셨다고 예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면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세요. 마태복음을 읽으시고 마가복음을 읽으시고 우리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마태복음은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천국의 왕. 지금 천국에 대한 얘기예요. 천국에 대한. 천국에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온유와 겸손이에요. 온유한 겸손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두 번째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예배입니다. 천국의 관문을 통과하는 가장 중요한 천국으로 입성하는 첫 번째 문이 뭐냐? 예배예요. 예배에 실패하면 이 땅에서 천국은 누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를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게 지금 몇 주째? 이번 주 석 주째 마무리할 겁니다. 천국 이야기 우리 몇 번째지? 6번째. 요번에 5번째, 6번째. 5번째. 마태복음 끝날 때까지 천국 이야기. 거기 저기 밑에다가 내가 또 까먹을 것 같아서 밑에 그 소 제목도 달아주세요. 천국 이야기 경배하러 왔노라. 소 제목 달아주세요. 천국 이야기는 마태복음을 상징적으로 제가 붙인 거예요. 그래서 시리즈로 계속 나가는 거죠. 28장까지 천국 이야기 몇 번이 나갈지 모르지만 천국에 대한 얘기예요. 그 천국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그러면 천국을 누리려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천국은 내 것이 되는 거죠.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이미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 그것이 천국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개판으로 5분 전으로 살면서 나중에 나는 죽어도 천국 가.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 그런 반쪽 보고 믿지 마세요. 에? 개판으로 엉망으로 살면서 나는 그래도 나는 천국 갈 거야. 웃기지 마. 어디 그런 반쪽이야. 반쪽짜리 부분이야. 그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냐고 어색해서 들어가겠어요. 거기? 가셨다가 여기가 천국인 줄 여기서 맨날 머리채 닦고 싸우고 막 눈이 위로 아래로 막 쌍칼이 막 날라오고 막 이러면서 싸우고 무슨 얘기만 하면 그냥 잡아먹을 때 대들고 예? 도대체 조율할 줄도 모르고 지 승질만 모르고 맨날 이런 사람 관계 안 되고 그런데 천국에 들어갔어. 그런데 천국에 어서 오세요. 정상아 아유 여기까지 음악이 그냥 쫙 전자내겠다고 하면서 얼굴이 확 나를 반겨주는데 자기 얼굴을 거울을 보니까 심각해. 여기 아닌 게 건지주 잘못 찾은 거지. 착각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여러분 자신이 천국을 사셔야 되고요.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어야 합니다. 아멘. 그 천국이 이후에 우리의 사후에도 그 천국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길이 되십니다. 5번 시작.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상태가 된 우리 마음이 갖는 14장 16절에서 17절 시작. 다시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원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주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를 알도록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아버지를 알게 되고 또 하나는 성령. 나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떠난다. 그러나 나를 영접하는 자는 성령을 모시게 된다. 나를 영접했다는 것은 그 사람 속에 누가 계시다? 성령이 계시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거기 계신다. 그 성령께서 알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삶도 변하기 시작하고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성령께서 아버지를 알아가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자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밖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그랬는데 글쎄 나도 교회를 이제 가야 되겠어. 이런 분들은 영혼이 깨어난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 녹화가 이루어진 거죠. 내가 그 얘기 처음 했지만 나는 그 사람한테 처음 했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노크를 했다. 지금까지. 깨어나라. 영혼아 깨어나라. 깨어나라. 교회 가자. 예수 믿어라. 교회 가자. 이걸 수도 없이 이 사람은 들었을 거고 또 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내가 그날 가서 예수 믿으시죠. 그리고 교회 가십시다. 그런데 글쎄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몇 시에요? 자, 교회 가겠습니다. 자, 이건 이미 영혼이 깨어난 거예요. 생짜벽에 만나면 어떻지? 저리 가! 아직 근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이 이제 오게 돼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5절. 성령께서 알게 하시죠.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내 가운데 오시면 그것은 양자로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섭고 두렵고 막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고요? 거기?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관계란 말이지. 아빠는 든든한 후원자인 거예요. 그래서 아빠 이렇게 부르잖아요. 지금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가 아니고 아빠. 여러분 아빠하고 아버지 이미지가 다르죠? 아빠 하는 거하고 아버지 하는 거하고 다르죠. 어린아이들은 아빠 이러죠. 근데 너무 어려서부터 군기를 잡아놔가지고 아버님 이를 나도 친구를 죽는 줄 알았어요. 옛날에 저기 상계동에 그 누구지? 하연이? 지네 아빠한테 애가 아버님 이러는데 엄마가 그렇게 가르친 거야. 이 사모님은 꿈이 나는
거룩하신 목사님하고 결혼해야지. 꿈이. 그래가지고 진짜 거룩하신 목사님하고 결혼하셨어요. 그래가지고요. 부부가 되셨는데요. 잠자리를요. 한참 만에 하셨대요. 거룩하신 분하고 지금 내가 사는데. 막 이래가지고. 목사님이 죽는 줄 알았대. 이걸 어떻게 가르쳐줘야 되는지 이걸. 손을 잡으면 아 거룩하신 분. 이게 남편이 아니고 거룩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런 거 좀 배워라 배워. 그런데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어이, 걔는 자연스러워 아버님. 그 정도로 하나님이 친밀하게 하신다. 아버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거지. 아버지를 알아간다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거지. 여러분도 그래서 여기 계신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아버지를 알아가고 싶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여기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기쁨이에요. 에이씨 오늘도 가기 싫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발적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죠? 이거 뭔 소리야 이게? 자발적으로 오신 거잖아요. 누가 이거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잘릴까봐? 자발적 왔어요. 잘릴까봐? 자발적 왔어요. 그럼 자발적으로 왔죠. 그죠? 그럼 이게 이제 아버지와 친밀해지는 과정입니다. 자발적으로 뭐든지요. 자발적으로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창조적인 게. 자발적 왔죠. 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자발적으로. 자발적인 게 아니야, 자발적이야. 자발적 전하시는데. 네, 자발적. 예. 자, 이 얘기를 이미 구약에서 얘기를 하셨어요.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벌써 찾았냐? 열리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 뭐를 알게 하시고? 계시. 예. 1장 17절이죠?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세요. 이게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계시가 뭐예요? 닫혀있는 것이 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닫혀있는 눈이 열리는 거고 닫혀있는 귀가 열리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의 사람이 되면 이전에 보던 눈이 아니에요.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잖아요. 성령이 오시면요. 옛날에 그것이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과거의 것이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별로 재미없어요. 옛날에는 미친 듯이 왜 그러고 다녔나 몰라 막 이러고 그지? 사이키 조명 막 움직이고 그지? 예. 그런데 그게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옛날에 그게 재밌어가지고 쫓아다녔는데 아유 이 세상에 재미가 없네. 그지? 누님? 예,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네.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재미가 없네. 그러니까 계시라고 하는 것은 남이 보지 못하는 어떤 것을 막 이렇게 내가 계시를 봤는데 말이야. 너 5일 뒤에 큰일 난다. 뭐 이런 얘기하고 햇소리하고 다니는 인간들 있잖아. 그 계시가 아니야. 이 계시는 육의 눈으로 이전에 성령이 오시기 전에 육의 상태에 가지고 있었던 그 눈은 땅에만 쳐다보고 있지만 그지? 얼마나 더 벌까? 얼마를 더 어떻게 할까? 뭐를 어떻게 할까? 이것만 관심이 있는데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고개가 이렇게 들어서 하늘을 보기 시작하죠. 하늘의 가치를 보기 시작하고 하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알기를 원하고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알기를 원하고 이런 마음들을 계속 알고 싶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기대가 돼요. 이번에 디모데 한 아이들이 말씀을 통으로 진짜 해올 거예요. 보세요. 어떻게 제대로 해보여. 1, 2, 3학년 충분히 해요. 고학년보다 훨씬 잘해요. 고학년은 때가 묻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중요해요. 1, 2, 3학년.
고학년은 사무엘학과 가지고 족쳐. 진짜 정말 아마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부모들이, 엄마들. 이 아이들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세상을 산다면 막 저는 그 생각만 해도 너무 기뻐. 얘가 그 상태에서 공부를 하고 그 상태에서 직장에 들어가고 그 상태에서 경영을 하고 그 상태에서 예술가가 되고 그 상태에서 교육가가 되고 그 상태로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해놓지 않으면 안 돼가 돼 있어요. 나중에 나이 처먹으면 안 돼. 지못대로 제대로 걸렸어요. 이번에 윤희기가 7분이더라고요. 8명이야? 아, 한 사람 8명이야? 그래? 죽었어 이제. 기대가 돼. 성경 속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꼭 외워야 되는 본문을 통째로 기도하면서 골랐어요. 적어도 이 말씀을 애들한테 심어주고 싶어요. 1학기 때 6 챕터, 2학기 때 6챕터, 12개의 챕터를 가지고 산다는 생각. 막 흥분이 돼, 막 나는. 막 기대가 돼. 얘들 어떻게, 이들이 세상을 어떻게 감당하지? 민철이 외워봐. 대충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니? 아빠 그냥 놀라시. 아빠 아셔요? 아우 미친다 저거 어떡하냐. 아우 아 정말 기대가 돼. 진짜 기도 많이. 새벽마다 기도해. 정말 기도 많이. 엄마가 먼저 간증을 해야 될 것 해. 엄마 기도 많이 해야 될 거야. 그렇게 세상을 기쁨을 하셔야 돼요. 기쁨. 그런 저에게 주신 이런 기쁨이 여러분한테도 이 윤희계들한테도 있기를 바라요. 제안이 주신 지금 희열과 이 기쁨이 이것이 막 채워졌을 때 이 아이들이 막 어떡해. 이거 좀 가져가. 이걸 가져가. 엄마들이 이걸 가져가야 이걸 감당해. 이걸 가져가. 무슨 억지로 시켜가지고 야 안 외워? 너 애우라잖아. 안 외워? 애우라잖아. 이런 짓 하면 이제 끝나는 거. 어떻게 이것을 아이가 막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어떻게 쉽고 랩해. 보경이 랩해라고 랩.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예예예 이러면서 딱 랩으로 해요. 뭐 어떤 방법으로도 랩어요. 어떤 방법. 모자 이렇게 딱 참모자 하고 멋있겠는데 딱 하고 쫙 리듬 타면서 딱. 자, 그 다음 하나님이 알게 되는 경험은 하나님이 구약 선지자들에게도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예레미야서 31장 34절 읽어주세요. 그들이 다시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에 대한 얘기죠. 다시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라. 이건 뭐냐면 이후에 성령을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성령을 보내시면 성령이 친히 스승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면 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거죠. 똑같이 이 땅에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보는 관점이 하늘이에요. 하늘이에요. 근데 땅의 사람은 땅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도 땅의 생각을 하는 거죠. 뭔가 문제가 일어났어요.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때도 땅의 사람은 땅의 방식으로만 보죠. 근데 하늘의 사람은 하늘의 방식을 먼저 보고
땅의 방식을 찾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찾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땅의 문제니까 땅에서 뭔가를 찾죠.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죠. 절차가 그래요. 그런데 땅의 사람은 죽어라 땅에서 계속 코박혀서 그러다가 다 잃어보고 다 없애보고 다 끝나보고 그때서 전부유지 없어서 주께로 갑니다. 콧물, 눈물 다 흘리면서 이제 그때서 찾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땅에 초점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땅에 박혀 있으면 땅의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후에야 하늘이 보여요. 그런데 평상시 삶이 하늘이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주변에 무슨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을 문제를 해결할 때 먼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조망해서 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씩 뭔가를 찾고 뭐가 부족하네? 이건 내 힘으로는 안 되네? 할 수가 없네? 할 수 있는 거면 해결하면 되고 근데 할 수가 없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 묻겠죠. 기도하겠죠.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문제가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지 땅에서부터 시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묻지도 않고 땅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얘기는 간단해요. 그냥 구조가 간단해요. 그냥 공식이에요. 공식. 땅에서부터 시작하면 땅이 망할 때까지 하나님 안 찾게 돼 있어요. 땅이 망할 때까지. 내가 기반을 딛고 있는 어떤 것이 다 망할 때까지 하나님 안 찾는다. 그나마 그거 다 망했어도 하나님 찾으면 거기서부터 시작이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왜 이런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이런 인생 살지 마세요. 아버지를 아세요?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한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불행하거나 기쁨을 잃어버리는 아버지 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쁘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춤을 추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세요? 근데 왜 그렇게 되냐고. 안 봤다는 거거든. 아버지한테 묻지도 않고 아버지의 관점에서 보지를 않았다는 거죠. 거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냐고요? 아니요. 내가 이렇게 안 봤어요. 한번 곰곰이 한번 내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때 제일 힘든 위기를 겪는다. 이 관점에서 보려고 하지 않고 땅의 관점에서 계속 하다가 문제가 일어나죠. 속에서. 다 끝나보고 그 다음에서 보이는 거죠. 반복이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뭘까? 에베소 1장 17절.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뭘까? 1번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점점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를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 사도의 기도예요. 이걸 봤으면 좋겠다. 내가 보고 있는 이것을 에베소 너희 성도들도 봤으면 좋겠다. 내가 보고 있는 이 하늘의 가치를 너희들도 똑같이 봤으면 좋겠다. 같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좋은 땅 교회가 있어요. 좋은 땅 교회가 있으면 여기 있는 정정구 목사가 보고 있는 주의 종이 보고 있는 그 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함께 보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래야 살아나죠. 거기를 봐야지. 거기를.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있는 자유와 자신감을 부어주세요.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옛날에는 하나님께 나갈 때 반드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요. 피 뿌림이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신약시대는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도록 다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는데 그 휘장은 뭐라고 해요? 지금 육체. 예수님의 육체였다.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갈기갈기 찢겨지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화해시켜버린 거예요. 완전히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언제든지 아버지를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언제든지 그분과 대화할 수 있고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교제를 말합니다. 하나님 안다는 건 뭐냐? 아버지와 아들 그 교제하는 것이에요. 자, 요한일서 1장 1장 3절 시작.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사귐이 뭐예요? 성도의 교제예요. 성도의 교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교제를 빼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집에서 인터넷으로 들이지 뭐하러 교회 와요? 그렇죠? 그 사귐, 우리와 사귐, 성도와 성도의 사귐, 이 사귐,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시간이에요. 좋은 땅 교회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은혜를 나누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시간이라고. 축복의 시간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제가 없는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 뒷자리에 앉아있다가 쓱 나가버리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제가 뭐라고 그러죠? 우스갯소리로 밥 먹는 것까지라고 그러죠. 그게 뭐냐면 교제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일주일에 그것도 예배 딱 한 번 드리면서 두 번도 아니야. 한 번 드리는데 꽤 늦게 와가지고 앉아있다가 뒷자리에 앉아있다가 밥도 안 먹고 다른 사람은 인사도 할 줄 모르고 그냥 쑥 가버려.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 예배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뭐냐? 교제까지. 그 교제는, 그 사귐은 그의 아픔도 나의 아픔, 그의 기쁨도 나의 기쁨, 같이 함께. 그게 예배.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냐? 형제 자매들과의 그 교제 속에서, 그 사귐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 있어요. 그의 아픔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교회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중보기도하고 함께 하잖아요. 그럼 함께 기도에 동참해 본 사람들은 그게 뭔지를 알지.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거기에 동참해서 함께 한 사람들은 그게 뭔지를 알아요. 그게 사귐이라.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요.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해 본 사람은 알지. 그게 뭐냐. 그러나 함께 그 자리에서 함께 사귀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백날 얘기해도 모릅니다. 어떤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왜? 땅에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 관심이 없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든 말귀로 못 알아듣습니다. 왜? 안 했으니까.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사귐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알죠. 무슨 말을 해.
그 얘기거든요. 자, 오늘 기독교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종교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기독교다. 다 계시해 놓으셨다. 하나님을 눈으로 떠가지고 보지도 못하면서 이미 계시해 놓으셨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곧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고, 육체이신 예수님이 보이신 것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열매를 맺어가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되게. 갈라디아서 5장.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성품을 닮아가는 건데, 아까 위에 에베소 1장 10절만 찾아봤죠? 다른 것도 찾아보시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찾아보세요. 22절. 거기도 적으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빠졌어. 하나 더 적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점점 깨달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물들어 있는 상태예요. 점점 많이. 나는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이만큼 알았어. 그 얘기는 무슨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이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몰랐었는데 이게 뭔지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단어를 몰라서 이거 모르나요? 자, 사랑. 단어 모르세요? 희락 읽을 줄 알죠? 화평 읽을 줄 알죠? 다 읽을 줄 알죠? 단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어를 얘기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가 안다는 것은 그 사랑이 뭔지를 내가 체험하면서 알아가는 거죠.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기쁨. 단어 몰라요, 희락? 세상에 뭐 다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해본 사람을 알죠. 실천한 사람. 말씀에 실천한 사람을 알아. 그 기쁨이 뭔지. 우와, 막 희열이 넘치는 거예요. 화평.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단어를 몰라서 그러냐고. 내가 그걸 중재해본 사람은 알지. 무너지고 깨질 수밖에 없는 어떤 공동체 안에 내가 희생이 되어서, 내가 헌신해서 그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들어 본 사람은 이 단어가 뭔지를 알지.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 자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거 성경 무슨 단어를 몰라서 지금 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 말이, 이 단어 하나가 내 것이 되기까지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또 내 삶의 자리에서 겪어내는 거예요. 이게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체험되어졌어. 기쁨이 내 안에 들어와서 체험되어졌어. 화평이 뭔지 그것도 체험되어졌어. 그렇죠? 인내가 뭔지도 체험이 돼. 자비가 뭔지도 내가 체험이 돼 있어. 양선, 선한 것이 뭔지도 사람들이 다 식당에서 우왕좌왕할 때 그리스도인이 품위 있게. 그치? 양선에 대해서도 내가 양보할 줄 알고. 그치? 그게 뭔지 예수님의 성품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게 됩니다. 충성, 실떡벌떡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도 힘들고 벗어나고 싶고 안 하고 싶은데 그것을 예수님이 맡기신 그 사명으로 알고 끝까지 그 열매를 맺을 때까지 감당하는 그 충성을 해보면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온유라고 하는 거. 길들여지기까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그런 거기까지. 절제도 마찬가지. 하고 싶고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서 교회에 누가 될까 봐서 여러분 진짜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기준이요. 교회가 시끄러워질 수 있어요.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에 이렇게 성장하면 시끄러워질 때 내가 거기에 끼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것 같아요. 빨리 포기하세요.
그거 따지고 이게 처먹으려고 하면 교회 망하니까. 알겠습니까? 교회를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오늘날. 지가 이겨먹어야 돼요. 지가. 교회야 쑥대밭이 되든 교회가 반쪽이 되고 교회가 엉망이 되든 지가 이겨 처먹어야 돼요. 지가. 특히 장로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그 시간에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피로 갖추신 교회가 그동안에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싸웠던 그 교회의 사랑의 흔적들이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 만약에 그런 통로가 되면 여러분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교회 떠나세요. 나도 떠날 테니까. 아시겠어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정도로 준비된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다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지만 그 절제가 뭔지를 내 주장할 수 있어요. 내가 더 잘 따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서울의 큰 얘기만 하고 마칩시다. 대형 교회들 서울의 대형 교회들 가면 거기 담임 목사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한두 명일까요? 네? 법조인부터 시작해서 목사가 똑똑하다고요? 똑똑할 수가 없어요. 목사는 주의 종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세상의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 갔어야지. 그 길을. 그렇기 때문에 귀한 거죠. 그 자리가.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똑똑한 세상적으로 법조인부터 검사, 판사, 변호사, 교수 전부 내로라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겠죠. 법으로 따지면 목사가 이길까요? 그날부터 목사가 법 공부해야 될까? 아니면 더 겸손해야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부터 배워야지. 그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지금. 지가 판사하고 변호사면 법원에 가서 판사하고 변호사지 교회에서는 아니잖아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잖아요. 이 교회를 어떻게 가꿀까를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가꿀까를 걱정해야지. 자기 다 주장하고. 여러분 이 단어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단어가 내 가슴 속에 오기까지 내가 뼈를 깎는 그런 시간들을 보낸 사람을 안다니까 이게 뭔지. 이 단어 하나가 들어오는 것이. 이걸 여러분 기쁨으로 누리셔야 돼요. 이 단어 하나가 내 안에 녹아져서 내 것이 되는 그 기쁨, 그 희열. 와, 해냈구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해낼 수 있었어. 그날 이제 감사한금 하는 날이지. 그지? 기쁜 날이잖아. 이런 기쁨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하나 이 세상에서 해가지고 얼마나 가든가요 그거. 하지도 않지. 정리합니다. 자, 오늘 기독교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종교다. 그러므로 말씀 속에서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 속에 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해 놓으셨으니까 부지런히 읽으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내 안에 장애가 되는 것들이 있으면 다 없애주시옵소서. 땅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게 하시고 무슨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땅을 볼 수 있는 넓은 시야, 영의 시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묻고 또 나아가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때만 온전하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 그 단어 하나하나가 내 가슴 속에 사무치도록 할아버지 그것이 생명이 되도록 다가오는 오늘 하루, 그것이 오늘도 조용히 주 앞에 나가서 머무르는 그 말씀의 자리에서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영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문은 닫히고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이 땅을 살아가며 천국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일터가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축복의 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백성은 오늘도 말씀 내 안에 큰 도전이 되고 가르쳐 주신 말씀 한 절이라도 가슴에 붙들고 실천함으로 그 단어 하나가 내 가슴에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이 주님 아버지를 알아가게 이 말씀을 주시고 또 성령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성령 안에서 아버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